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결정할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입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그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2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지우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악령을 수금으로 내쫓았던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이 적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망명지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망명지는 다름 아닌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현장에 함께 참전했던 군인들이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를 그런 땅입니다. 학자들은 왜 다윗이 굳이 가드를 망명지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 선택은 다윗에게 큰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장수들이 흥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흥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결코 받을 수 없다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사람들은 소리 높여 아마 아기스 왕에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정말 그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분위기가 너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마치 제 발로 도관에 뛰어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2절을 보면 그때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윗답지 않은 충격적인 방법을 실행합니다.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대문짝에 뜻도 모를 글자를 그적 그리고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행동이 먹혀 들어간 것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더 미친 듯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을 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마침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치광이로 오해해서 다윗을 내쫓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평소에 함께 기도하던 신앙의 동지,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눈치를 채고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화제를 돌리면서 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를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친구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없어서 복받쳐 오르는 수치심으로 상을 뒤엎고 나오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심지어 뺨을 맞았는데 가족을 생각해서 사표를 내지 못했다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고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치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오늘 사무엘상 23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34편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간증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극심한 수치와 죽음이 예상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울면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다고, 너무 수치스럽다고,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느냐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하심을 베풀었고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다고 기가 막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면 더 수치를 당하고 더 큰 두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 어떤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까? 첫째,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쉽게 다윗에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한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 왕가의 미래를 계산하고 속는 채 하고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울 왕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기스를 견제 세력으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알고 속았던, 실제로 진짜 속았던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십니다. 나의 연기, 나의 지혜, 나의 설득이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적자의 마음조차 움직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 수치심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다윗을 버린 것 같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대부분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처를 안고 아둘람 굴로 피한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일가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또 무능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하여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기서를 보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용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지혜자였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성경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이 당한 수치와 두려움과 원통함을 공감했습니다. 깊이 했습니다.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죄 해서라도 살아나야 했느냐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수치를 자기들이 당한 아픔과 수치처럼 수용하고 함께 하겠다고, 함께 감당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이 그 사람들의 원통함과 수치와 환난을 자기 일처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다윗은 그 사람들, 백성들의 아픔과 원통함을 깊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수치를 당한 다윗은 이제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수치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둘람 공동체는 서로의 수치와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모든 두려움, 모든 수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떠한지,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원통한지 다 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공감하시고 공유하시는 예수님의 절정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가면 이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현장,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남편의 수치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수치를 아내가 공감하고 아내의 수치를 남편이 세심하게 공감하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수치를 당연히 자녀들이 감당하고 자녀의 수치를 당연히 부모들이 깊이 안아주고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받아주시고 덮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수치와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처럼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혹이라도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나야 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무서운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같이 수치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교회와 내 주변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부디 오늘 아둘람 공동체의 다윗과 그 공동체의 그 동역자들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서로 대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야, 참 너는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조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같이 전 미친 채 해서라도 살아남을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까요? 아니 주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만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쩌면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내야 됐던 상황과 여건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한 수치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구하는 이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걷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 또한 맛보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내 마음 아시고, 주님은 내 상처를 아시고, 주님은 내 수치와 고통을 아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주께로 다가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할 때, 내 수치스러운 상황과 마음을 다 토할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나같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잠깐 동정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상처,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능히 아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돕고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 계시다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주님, 나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나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나의 치료자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아돌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돌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미친 태세라도 살아남아 있던 다윗이 그 큰 수치와 고통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선대해 주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다는 우리 이제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발가벗김과 그 아버지 십자가의 그 무서운 지독한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 받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떤 고통도, 어떤 수치도, 어떤 원통함도, 어떤 모욕도 주님만은 다 아신다.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고통을 다 토하고 우리 아픔을 다 토설하고 간구할 때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처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다가 좌절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찾아갈 곳은 주님뿐인 것을,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생의 절대 위기 속에 아버지 극심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주님을 찾다가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를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종이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여, 다윗에게 베풀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에게도 허락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버지 종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선하심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